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그 문을 열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그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니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있는데요. 제목을 선악을 아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선한 목자,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선하다는 뜻은요, 영어로 하면 good이죠. 좋은 목자. 근데 왜 좋으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좋은 분이시냐? 그분은 선악을 아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 있을 때 먼저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실과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거를 다 먹었어요.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은 사탄이죠. 사탄이 유혹을 받아서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걸 또 남편에게 줬어요. 그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때 여기 그거와 관련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 죽게 됐고 아내도 죽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엘입니다. 엘 또는 엘로아흐. 그래서 이게 단수예요. 근데 하나님 할 때는 꼭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복수입니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이기 때문에 복수로 나타나는. 우리라고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한 것과 악한 것 보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어떻게 성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분 중에서 선악을 아는 분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은 선악을 모르나요? 그죠?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에서 알다는 단어, 야다가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몸으로 경험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몸으로
경험해서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쉬워집니다. 선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요, 그걸 죽이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요, 나쁜 짓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일을 몸으로 경험할 뿐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죽으시고 다시 선으로, 악으로 죽으시고 선으로 살아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선악을 아는 일을 하는 그런 목자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지만은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느라 혼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혼이라는 뜻은요, 이거는 피가 혼입니다. 우리가 피가 있으면 이 혼이라는 것이 목숨이라고도 하죠. 이거 혼이 몸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 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이 들어가서 있다는 건 뭐를 알 수 있냐면, 피가 활동을 하고 피가 돌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게 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가면 피가 여기 멈춰버립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근데 그 생명은요, 원래가 혼이란 단어입니다. 혼은 피에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멈춰버리면 혼이 그 몸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 혼이 들어오면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들 위해서 내 혼을 버리노라. 이 혼이 뭐라고요?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선악을 경험하시는 일을 여기에서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나보다 먼저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양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백성들을 양의 우리에 갇힌 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도둑은 문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어딘가 다른 데로 들어와요. 물론 도둑이 뭐 열쇠를 가졌다거나 뭐 했다거나 모르지만 대개는 도둑은 담 넘어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이건 도둑이라는 거예요. 강도. 뭔가를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읽은 대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온 누가 있다 그러면 이건 다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누가 왔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거나 죽이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그것을 한번 사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죠? 그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예요. 우리 물건을 뺏어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죠? 그 정도로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이건 다 도둑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이 양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그게 있죠? 여기 강아지 같은 걸 보면 주인이 뭐 한 거는 이렇게 잘 알아들어요. 그죠? 짐승이지만 우리 강아지를 이제 개가 이제 마당에 2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데리고 나갔다가 멀리서 오면요, 벌써 문 앞에 나가서 조그만 놈이 와서 막 짖어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아는가 봐요. 그리고 제가 외출했다가 저기서 들어와서 한 집에
들어오기 한 20m 전에만 이렇게 발자국 소리 내어 들으면요, 개들이 막 짖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이게 아마 뭘 아는지 아는 것 같아요. 움직임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양들도 자기 꼴을 먹여주는 주인을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 주인, 자기 꼴을 먹여주는 주인의 부르는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그죠?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방법이, 나도 잘 모르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알아요. 아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참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근데 다른 분한테 그걸 소개했을 때 그분이 안 듣는다고 하면요, 그렇다면 그분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나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전하니까 당신은 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경우가 참 드물잖아요.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것이, 그전에는 사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엉터리를 믿었어요. 요즘 보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근데 그전에 자기도 잘 모르는 걸 남한테 전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 그러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알고 전한다고 하면요, 그 주님의 양이라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성경 시편 23편에 보면 아주 유명한 게 있죠. 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주 구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인데,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을까? 많은 생각이 하나님께 되는 일도 없고, 이게 참 그렇단 말이에요. 말로는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환경은 안 그래.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님의 양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양이 아니고 늑대인데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편에 잘못이 있다기보다도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정말 그분의 양 노릇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늑대 노릇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거만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이라면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듣는다면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 아니든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그걸 몰라서 엉터리를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도둑이나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단어하고 목사라는 단어는 똑같은 포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목사님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사꾼 목자가 나와요. 이게 사꾼 목자라는 것은요, 사꾼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위험한 다치면요,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을 여기서, 그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탄 마귀의 입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수 잘 안 믿으려는 사람 가서 이렇게 찌끈찌끈해가지고 그렇게 방해할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그죠? 영향력 있는 사람 고를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헷가닥 바뀌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잘 손도 안 대고 손 안 대고 푼다는 말도 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공격 목표가 1차적으로 그 목사님들만 이렇게 하면 전체 다 그로 휩쓸려 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예수님과 이 반대편은 대적, 그것이 마귀죠. 마귀의 부하들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아닌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대, 이건 도둑이라는 거예요. 말이 도둑이지 이것은 한마디로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라니. 근데 하는 것은 결국요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은 아예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마귀의 영향권에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장 그것 때문에 따진다고, 그죠? 굶어 죽을까봐, 그죠? 또 어떤 부끄러운 일 나가면 창피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배고파 죽는다, 죽는다, 웃어 죽겠다, 하여튼 죽는다는 것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엄습해 있어요. 왜냐면 마귀는 결국은 그거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항상 그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보면요, 뱀에게 뭐라고요? 흙을 먹을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뱀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멸하시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왜 사람의 몸처럼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그분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부활밖에 없어요. 그죠? 부활 앞에서는 죽음의 권세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아무리 눈을 쌓아놓은 거죠. 거기다가 막 큰 전열기 같다는 문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끝나시면 안 돼요. 그죠? 끝나면 그냥 사망권세한테 잡혀먹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 그러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사탄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들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맨 처음에 범죄한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죠? 누가 죄를 졌습니까? 예? 이브가 죄를 졌다면서요? 아니요? 예, 그렇죠. 이브가 죄를 졌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따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죄를 졌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요, 이브를 죄를 지게 한 게 누구죠? 거짓말 해가지고, 그죠? 너 이거 따먹어도 괜찮아. 그 거짓말 해가지고 따먹게 했잖아요. 벌써 죄를 진 거는 사실은 사탄이 맨 먼저 죄를 진 거예요. 그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브가 그렇게 되고, 하와가 그렇게 됐고, 또 아담도 그걸 먹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아담이 그걸 먹고 싶어서 먹은 것처럼. 아니에요. 아담은요,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그 아내가 그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줌에 아내가 먹고 줌에 그 남편도 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들고서 그리고 나서 한참 고민한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으니까. 사실은 아담은 이거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먹으면 죄짓이 있으니까 죽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으면 자기는 살아요. 근데 자기 부인은 죽어. 그러면 이별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은 한 몸 되라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이루라. 영원히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이거를 먹자니 이건 이제 죄 짓는 거고, 안 먹자니 한 몸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 거기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은 거냐 이브가 먹은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걸 먹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죄를 지은 건 사실 이브예요. 하와예요. 아담은 죄는 지긴 졌지만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죄는 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한 몸되라는 것을 생각을 더 강조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더라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에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가져가려고. 그래서 이거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십자가 지는 그 잔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죄를 짊어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건 죄인이 달리는 거니까.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죄를 안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먹자니 인간의 죄가 그대로 있고, 먹자니 어떻게 돼?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과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활동 같이 하셨어요. 항상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항상 같게 있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느니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항상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계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떠나가셨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니까. 그 3시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튼 아담이 범죄한 그 일은요, 조금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오실자가 누굽니까? 재림하실 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형이 누구요? 바로 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긴 먹었어. 왜 먹었을까요? 그 아내 때문에 먹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어. 왜 달리셨을까요? 죄를 짊어지고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선악과 문제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선한 목자로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참 선한 목자야. 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좋은 꼴을 먹이려서 항상 그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혼을 버리겠노라. 혼을 버린다는 것은 창세기 9장 4절에는 피라고 그랬어요. 내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건 뭐죠? 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경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경험하시는 것을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네. 그래서 생각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 하나님 회의를 해서 그 중에서 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죽고 부활할 그거를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모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설득당함이란 뜻입니다.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 바로 당신이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오. 이걸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설득을 당해서 진짜 몸을 가지고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해 그러지만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개미굴 속에 들어가 있는 개미를 구원할 일이 생겼다고 한번 보세요. 얼마 있으면 개미 핥기가 쫙 와서 다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그걸 알려줘야 될 텐데 그 내가 개미 몸으로 변신해가지고 들어가서 다 알려준다고 해봐요. 근데 그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조금만 있으면 개미 핥기가 와가지고 다 이거 전부 잡아먹을 텐데 그때 사람이 개미가 돼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다가 인간의 몸으로 자체 입는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거기다 또 어떻게 뭐 별짓 다 당하잖아요. 그죠? 막 따그리 때리고 나중에 뭐 빨가벗기고 하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건 눈으로 보이는 거고 하나님과 아주 분리되는 그것까지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요 하셨단 말이에요. 왜? 설득 당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는 선악을 경험하는 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시겠다는. 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모든 죽음으로 가는 모든 양들을 이제 부활시켜서 가는 길을 터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은 올가면서 죽게 만드는, 죽는다는 것 때문에 위협을 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아파 죽잖아.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그러니까 다 세상적인 거를 끌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생명을 얻게 하고 부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그 양들 위하여 혼을 버리거니와 삭군이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제 양들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 여기서 두 번씩이나 그런 말을 써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이게 그냥 좋은 목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에 그 붙는 거 보면요 꼭 두 번 썼잖아요. 그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이라는 건 혼이고요. 혼은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피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바로 피를 흘려줄 목자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줄 목자. 그게 선한 목자. 왜 피를 흘려요? 선악을 경험하는 거, 몸으로 경험하는 일을.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처음부터 설득당한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결국은 주님이 선악을 경험하는 일을 하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설득당하는 게 믿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전부가 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말 번역은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서유격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득을 당하셨다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한 것,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예수님 설득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과 의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야. 그 성경 원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게 성경이 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설득을 당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십자가 달리신 그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 죄가 해결된다는 걸,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작정한 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선한 목자, 바로 혼을 버리시는 것, 피를 흘리시는 것, 이것은요 그분의 믿음입니다. 창세기부터 결정된 그분의 믿음이에요.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을 설득당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 양들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그 양들을 위하여 혼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양떼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혼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혼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사망 권세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냥 적당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수술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건데 그것을 막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약도 먹어보고 뭐 하다 보면요, 이거는 잠복하는 거예요. 잠복하고 있다 언제 될지 몰라. 그걸 도려내야 되는데 맹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맹장을 이거 제거시키면 깨끗한데 맹장에서 아픈 거를 좀 진통제를 먹어서 죽여볼까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해서 설득하며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좋은 사람 만들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걸 만들어내셔야 그걸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노력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것을 그냥 우리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저희 얼마 전에 저희가 도고에 저희 누님이 계신데 아들이 쌍둥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학교 다닐 때 그 누님 댁에 다녔는데 그때 쌍둥이를 내가 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이 이제 지금 지금 40대니까 40 됐나? 네. 그 얘기 결혼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누님이 그 작은 아들이 먼저 결혼했는데 작은 아들 위해서 적금을 부어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걸 갖고 어렵게 적금을 부었어. 근데 아직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조금. 근데 결혼했을 때 그 적금 통장을 주고 이 적금을 받다. 그러니까 그 조카애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거 한 몇 달치만 보면 이게 적금 수천만 원 타니까 그걸 그때 딱 아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우리가 도를 쌓아가지고서 뭐해서 이게 우리가 부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적금 부어놓으신 거예요. 그 적금 통장 주신 거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오늘 조금 더 믿고 내일 조금 더 믿고 믿고 해서 그러다가 또 미끄러지고 다시 믿기 시작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이 아니 적금을 다 부어버리셨어. 그게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한 목자야. 나는 바로 이 선악을 경험한다 그러는데 내가 그걸 경험했어. 그래서 이 부활 아래서는 사망 권세는 다 철폐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뱀이 사탄인데 그때부터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통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야. 그분이 오셔서 바로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없애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어요? 사망 권세를 없애는 거.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게 선언이 된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선언이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그것이 그 기록이 나온 것이 요한복음 12장부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요. 6월절 십자가 달리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단에 도착하셔서 그때부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기록된 것이 12장이고요. 13장부터는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그 말씀인데요. 거기 뭐라고 하셨나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불쌍하게 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제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보시면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네모칸에 거기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며칠 있다가 나 이제 죽을 텐데 그거 안 하면 많은 열매가 안 나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대로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마다들이 되면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이 이게 합법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 버릴 권세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경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작정된 것이지 이 재수 나빠갖고 운이 나빠서 그래서 십자가에 큰 꿈을 가지고 오셨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도 그렇게 돼버리고 또 가룟 유다고 배반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는 당초부터 작정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래요. 항상 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제가 보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 난 미스 코리아 나갔던 사람이야. 난 미스 코리아 나갔던 사람이 하는 그런 대화가 있어요. 이제 그 표현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말씀 반복하세요. 나 죽었다가 살아나시냐.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선악을 내가 경험했어. 창세기에 먼저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경험한다고 그랬지 그게 바로 나야. 창세기부터 계획된 그 일들을 내가 인자란 말이야. 내가 어린 양이야.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가 아니라 원래부터 계획된 그 일을 내가 다 해서 정말 양들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릴 그것을 이미 이루고 난 사람이 바로 나야.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볼까요? 곧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그분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 그분 선악이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붙어다니는 말씀이 그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악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의 선악을 경험했어.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이 있잖아. 그거 내가 경험하려고 미리 알려준 거야. 그래. 내가 선악을 몸으로 직접 경험했다. 지금 다시 살아났어. 나 부활했어.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 나무에서 감이 한번 열렸어. 그럼 이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뭐가 열려요? 다음에 감이 분명히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 사실 이 일들을 위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22절부터는 조금 뒤로 하고 우리 이제 오늘 남은 시간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